우리는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셨습니까?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이름의 손양원 목사님은 소록도에서 평생을 보내며 한센병자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1948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군과 손동신 군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통함과 비통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목사님의 삶은 지옥이 되었겠지만 손 목사님은 감사함으로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아시죠? 똑같이 식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지 않아요.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 나가 노동해야 되고요. 이성도 못 만나고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수도원과 감옥의 환경은 너무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감옥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생활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덕목일 것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김석균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이 김석균 목사님이 받은 편지의 내용이 배경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자 한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속의 내용이 이래요. 가난한 한 집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집사님에게는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들인데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채 못 신었답니다. 다 해져 버렸어요. 신발이 그러는데 옷은 아무리 빨아도 도무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다음 큰 맘 먹고 중고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을 들어서다 그 집 주인 부인을 만났어요. 집주인이 왜 세탁기예요? 물으니까 네, 중고로 한 대 샀습니다. 우리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갑니다. 그 순간 집주인이 눈이 벌개져서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랍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집에는 6살 낸 아이가 있는데 걷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집주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아이에게 신발 한 번씩 껴서 걷게 해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신발을 빨리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쓴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실 감사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병중에 있는데, 지금 빚에 쫓겨 허덕이는데, 지금 가정이 엉망이 되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남의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사실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졸라요. 엄마,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 아이고 노래를 해라 노래를 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노래라는 건 감사 제목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가 아니라 그렇게 노래하듯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르듯이 계속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방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세상적인 조건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나오지 않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병마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눈물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위인전에서 보았던 헬렌 켈러,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오각 중에 촉각과 후각만이 남아있는 불행하다면 불행한 이 여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딱 3일만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다. 3일도 아니 3시간도 본 적이 없는 여인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잠시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감사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시킬까요? 명령할까요? 감사는요,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마귀가 시험할 통로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감사할 조건들을 찾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도 갖게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킵니다. 부정한 생각이 변하여 긍정적 생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존 밀러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에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고 평생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이번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크신 기적으로 채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오고 주의 축복을 바라고 나왔사오니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마다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